이 예배가 지금 광교의 성전에 우리 성도들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곳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둑에서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둔 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둔 바둑을 한 번 더 점검하지요. 이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있을 이 바둑을 위해서 자기가 둔 바둑을 냉철하게 다시 반성하고 또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이 복기. 이창호 구단이 이 복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둑에는 복기라고 하는 훌륭한 교과서가 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신앙의 복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난 정말 주님 보실 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때때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신앙의 복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2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양쪽의 메시지를 다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3번 등장하지요. 대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다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릴 적 이야기가 잘 소개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 3가지의 스토리가 소개가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직접 인터뷰하고 그 들었던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먼 명절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라 잃고 서럽게 살던 그들이 400년 만에 다시 자유를 되찾고 독립을 보장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기는 최대의 축제일,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축제, 기쁨의 순간처럼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배로 더한 흥분과 감동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보통 한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으로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나사렛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5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이 군소리하지 않고 그의 부모를 따라서 다른 친척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길도 좋지 않고 힘든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 정도를 지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님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의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요. 예수님이 부모와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함께 보지요.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할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그걸 하루 만에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 잃어버린 것을 하루 만에 발견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죠. 보통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그 부모님과 아주 가까운 가족 말고도 일가 친척이 보통 수십 명이, 많게는 100여 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이동을 합니다. 먼 길을 가니까 지루하지 않기 위해 함께 동행의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때로 그 낯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잘못된 일을 만날 때 여럿이 가다 보면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명절을 만나면 우리도 아이들이 오랜만에 사촌 또는 가족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서 엄마, 나 사촌 형하고 잘 거야, 언니하고 잘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부모를 떠나서 잘 놀지요. 또는 남자 형제들은 남자 형제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명절 때가 되면 그 기분에 취해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게 우리의 문화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면서 어린 아들 예수는 이방에 가서 다른 친척들과 자기도 하고 또 저 그룹에 가서 저 친척들과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부모는 당연히 어린 아들 예수가 다른 친척들과 함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 모두에게 우리 아들을 못 봤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어린 아들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긴장을 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 성전을 향하여 예수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정말 바쁜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아들을 찾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요즘 같아서는 미아 신고센터 같은 게 있어서 시스템이 있으니까 잘 여기저기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아이들을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무슨 그런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아이 잃어버리면 영영이 못 찾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를 찾기 시작한 다음에 3일이 지나서 아들 예수를 찾게 되었어요. 근데 어디서 찾았느냐? 46절 47절을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 3일 만에 찾아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율법사들하고,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 같은 사람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태연하게 성전에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묻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하고 이런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짜리가 그 율법 성경 박사들하고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 대답을 하면서 아주 팽팽한 토론을 하는데
그 율법 학사들이 12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이 다 떡 벌어져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길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깊은 해박한 아주 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12살짜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성전은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성전이 말씀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왜 있어야 하느냐? 이 말씀이 있어야 세상이 이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있고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절대로 세상의 진리가 이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홍해를 가르지요. 하나님 말씀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합니다.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간절히 찾던 아들을 찾긴 찾았지만 반갑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보자마자, 성경에는 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아이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울면서 등짝부터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내가 엄마 손 놓지 말라고 그랬지, 한눈 팔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아주 어디 갔었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굉장히 성격이 침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때만큼은 아들을 3일 만에 찾았는데 너무 안도도 되고 그간에 속상했던 것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그 감정이 드러나면서 4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주목할 말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 줄 아느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들어보세요. 49절에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저를 그렇게 왜 찾아 헤매셨어요?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대답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마리아가 얘기한 육신의 부모인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입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선포하는 놀라운 대목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12살 나이에 이 성전에서 처음으로 자기 부모 앞에서 나한테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육신의 부모보다 위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난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12살 나이에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세상에 공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집은, 진정한 나의 집은 이 땅에 잠시 있을 이곳이 나의 진정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나의 진정한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확신 없이 내 신앙의 정체성, 나의 고백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지 못한다면 우리 많은 신앙의 세월들이 자랑할 만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그 어른들의 세계에 끼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현상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댄 카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1983년도에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피터팬은 잘 알다시피 동화 속의 인물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캐릭터로 선정이 되죠. 그 동화에 보면 책임감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감에 대해서 그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피해하는 그런 존재, 그게 피터팬이에요. 웬디가 마치 자신의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쫓아다니고 의존하고 자신보다 한참 작은 요정인 팅커벨과 장난치는 것을 좋아할 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유약한 존재가 피터팬이죠. 신앙인들에게도 때때로 피터팬 증후군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좋은 신앙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숙해야 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신앙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이게 전형적인 피터팬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지해서 쫓아가는 신앙인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사람들. 고난이 닥쳐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만 하고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그 예배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발걸음으로 성전을 찾아와서 건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어른 아이의 신앙이 아닌 자신의 신앙생활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존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과, 그래서 지성, 감성, 육신의 아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 존재,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예수님의 그 신성 이런 것만 부각하다 보니까 인간성의 예수님을 놓치면서 건강하지 못한 예수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당신들과 내가 애초 시작이 다른 존재고 나는 당신들과 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성의 존재, 이 사회성의 그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 51절에 나와요. 자,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부모님이 3일 만에 예수를 찾고 너 여기서 뭐 하냐고, 왜 우리 손을 놓치고 엉뚱한 짓하고 한눈 팔았냐고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는데,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존중하면서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순순히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신의 모습, 신적인 존재 예수님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무, 사람의 모습, 이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게 여러분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적인 존재지만 나의 부모님에게 순종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를 너무 무시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신앙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성령 충만을 입으라, 그리고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경외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결코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늘 교회에서 시간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람이 가깝고 이무로우면 존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고 중직인데,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에게 존대어를 쓰시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용어를 써야지. 김 집사 이리 와봐. 그러면서 얘는요 내 고등학교 후배예요, 내 군대 쫄병이에요, 이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존중해줘야 돼. 아니, 자기보다 특히 연배가 많으신 분들, 또 자기보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는 가족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보다 윗분인 경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이지만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그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더 많이 우리 부모들 앞에, 또 배우자들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좀 저 혼자 미소 짓는 이런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은 12살이면 미성년자야죠. 그러면 부모가 아들을 챙겼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오랜만에
이 명절을 지키느라고 친척들 만나고 막 이웃들 만나가지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떠들고 사람들 만나느라고 정신 팔려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굉장히 사람 만나는 게 좋지요.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교제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정신 팔려서 정작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식탁이 하나 있는데 다리가 4개예요. 그런데 다리 하나가 그 중에 길어요. 거기다가 그 식탁에다가 음식을 놓으면 아마도 모든 음식이 다 균형이 안 맞으니까 쏟아지고 말 거예요. 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아기가 있는데 이 아이가 쭉 자라면서 신체가 발달하는데 머리만 가분수로 커져요. 아니면 팔만 유달리 길어져요. 그럼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빨리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보실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몸은 자꾸 커가는데 말이 느려지거나 아주 기본적인 이 지적 사고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빨리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거예요. 왜? 한 인간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발달하고 어느 한쪽이 덜 발달되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균형,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오늘 52절에 이야기하죠. 같이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 지혜라는 것은 지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 키가 자랐다. 이거는 육체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자, 하나님에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을 받더라. 그건 뭐죠?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사회적 관계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2살 먹으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난 12년 동안 잘 자라오시고 앞으로 자라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딱 중간에서 평가를 해주는 게 52절 말씀인데, 지성적 성장이 있어야 되고 육체적 성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성장, 관계적 성장이라고 해요. 이 4가지의 요소가 갖춰지는 것이 예수님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모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여겨요. 믿음만 좋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지성적으로는 아주 어둡고 무지하고 또 사회적 관계는 막혀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인 성장도, 지적인 성장도, 그리고 자기 몸의 성장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더욱더 알아야 되지만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도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내 사업에만 있다면 그건 불균형입니다. 요즘 온통 내 관심이 친구에게만 쏠려 있다면 그건 불균형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성, 사회성, 지성, 감성, 사업, 가족, 이게 다 나눠져 있어서 그 안배를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키우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지 내 정체성,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선명해지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잖아요, 요즘요.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식당 같은 데 가서 우리 그 식사기도 할 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하자는 거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가슴에 대고 눈을 살짝 감고 주님 땡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식사기도 하는 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난 느낌이 이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뭐 번잡하게 하지 말고 식당에서 그냥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게 먹어요. 길게 할 거 없어요. 근데 이 짧은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정체성 드러내는 게 싫어가지고 한쪽 눈 뜨고 한쪽 눈 감으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어 뭐 이러. 이게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 이것들이 분명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응? 두 번째, 예수님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질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거에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원래 할례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할례도 받으시고요, 성인식도 받으시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해야 될 역할들, 인간이 가져야 될 질서를 다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균형 있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살펴봐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성령의 역사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균형 있는 신앙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고 교회를 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